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주님 부르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께 작은이나마 주님께 찬양의 드림이 있음을 아버지 드리게 하시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으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로 주님의 우리의 갈 길을 개척하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저희의 찬양이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마당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모든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꼭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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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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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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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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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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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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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으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님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을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용서 이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내려달라고 또 주님 그 성령에 우리의 불로 깨끗이 태우던지 씻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밤에도 은혜를 보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내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구절의 앞에 내겐가요? 내가는 빼시길 바랍니다. 네. 좀 급하게 청년부 수련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아주 크게 작년에 있었던 청소년 수련회보다 더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제도 또 얼마나 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저도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번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또 거기 모인 80여 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급하게 말씀을 또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준비가 안 되면은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 주님 만날 준비, 은혜 받을 준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야베스. 야베스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라는 뜻. 수고. 근데 이 수고란 단어가 성경이 제일 먼저 어디 쓰였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에게 벌을 내리죠. 뭐냐가 지금까지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내게 고통을 더하리니 아기를 놓을 때마다 해산의 수고를 더하리라 그랬어. 해산의 수고, 그 고통, 죽을 만큼 여자분들이 아기를 놓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그 고통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수고, 고통. 아니, 어떤 부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한자시죠? 요즘에는 애들 이름을 그냥 고유하게 한글로 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대, 저희 세대나 여러분 세대는 거의 다 이름에 한자가 들어가 있죠. 그 한자의 뜻이 거기에 여러분, 너는 바보 같은 놈이다, 천치 같은 놈이다,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너는 망할 놈이다, 이런 한자가 들어가 있는 분 계신가요? 망할 망자가 들어가 계신 분, 죽을 사자가 들어가 계신 분, 가난할 없잖아. 없죠.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저의 이름 저의 이름도 보면은 이유성, 유자는 넉넉할 유자, 끈질길 유자를 써요. 넉넉할. 제가 유자를 이렇게 이제 딱 그 아래 한글은 F9를 딱 누르면 거기에 대해서 한자 사진이 나오면서 제가 쓰는 그 유자를 딱 찾아서 딱 지금 밑에 한자 풀이가 쫙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넉넉할 유자인데 너그럽다, 관대하다, 받아들이다, 용납하다. 와, 좋은 건 다 갖다 놨다. 네. 그리고 성자는 별일 성자가 아니라 이룰 성자예요. 그래서 제가 뜻풀이를 제가 해봤어요. 넉넉한 너그러움과 간대함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의 인생도 바로 세우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성공할 사람이 되라. 유성 좋죠. 아니, 넉넉할 유자 이룰 성자라니까요. 너그러울 유자. 제가 그래서 좀 너그러운가? 참 이게 제 얼굴에다가 참 금치를 하려고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름이 해석을 한번 우리 박성혁 집사님 선자는 선할 선자 쓰시겠죠, 그죠? 아, 먼저 선자.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아, 참.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좋아요. 먼저 선자, 6번째 육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될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로 나중되게 하실 것입니다. 6번째 태어나시지만 나중된 자나 먼저 선자를 쓰는 것은 먼저 되라. 나중 태어났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분들 중에 가장 잘 되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와 은혜, 그 이름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고 또 가장 아름다운 도움과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같은 믿는 사람에게는 더 선을 베풀고 형제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정말 좀 나누고 먼저 형제에게 할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언제든지 잠재적인 구원받을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요, 나는 그렇게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여전히 내 고집이 더 강하고 내 욕심이 더 강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 하나씩 그것이 내려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려집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이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정말 하나씩 내려놓으면 점점 더 예수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벳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고통이다. 너는 수고다. 너는 슬픔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이름을 이렇게 짓죠? 9절 말씀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름이
그 이름대로 삶이 사라지고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대로 되어져. 모세도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라도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게바 또는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이요 그 이름을 아예 바꿔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그 이름대로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야벳의 삶도 그 이름대로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이름대로 된다면. 사람들이 너를 아침 보면 맨날 야벳이야 야벳이야, 야 고통아, 야 고통아, 슬픔아 이리 와. 그러면 그는 내가 누가 나에게 그렇게 부르는 대로 그것이 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아이고 못난 놈아 그러잖아요. 계속 못난 놈이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진짜 나 못난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피가 난다니까요. 너는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이 태어난 거야. 이러면은요 평생을 그게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인데 태어났어. 내 인생은 진짜 아휴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뭘로? 말로. 이런 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다고.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왜 야벳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너는 귀중한 자야, 너는 잘될 놈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왜 너는 고통이야, 슬픔이라고 지었을까? 오죽하면. 그래서 전생에 의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설에 보니까 많은 이제 추측들이나 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 유복자였기 때문이다. 유복자라는 것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나 거의 부계에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지금 야벳 이름 누가 지었죠? 어머니가 지었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을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복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부의 아들이, 아버지 없는. 이것이 지금이야. 지금도 사실 홀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참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이때는 더해. 특히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이거는 평생 정말 자라는 모든 과정이 가난과 직결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에게 장애가 있었다. 너무 난산으로 인해서 수고로 인하였다잖아요. 얼마나 낳는 것이 난산이었으면 낳다가 머리가 정말 찌를 것 같아서. 저희도 저희 첫째 손주가 태어나는데 이게 좀 난산이었어요. 나오는데 머리가 안 나와요. 막 그게 머리가 막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압력에 의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결국 그 고통은 고통대로 다 하고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손주 첫째가 태어났어요. 난산이죠. 지금이야 의술이 있어서 와 이거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아기가 죽든지 산모가 이거 위험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의사가 결정하고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산모도 살리고 아기도 살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거꾸로 들어섰다든가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이게 난산의 징조죠. 머리가 너무 크다든가.
그러다가 아마 태어났는데 야베스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자, 지금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참 살기가 척박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평생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무시와 천대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인생에 도무지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유복자지, 장애인이지. 진짜 다른 사람들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 비교해서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장애를 입었나? 나는 왜 이렇게 유복자인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등신인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아마 이게요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베스가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처절하고 정말 시궁창에 박힌 것 같은 삶일지라도 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나 진짜 내게 준 인생이 나라는 삶이 내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지 않냐? 너무나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나 이렇게 살아는 안 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 일생일대의 변화의 분기점이 그에게 온 거예요. 한 번뿐의 인생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자기를 정말 자책하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살기에는 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뭐 했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뭐 물려받을 재산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도 찬양을 인도하는 그 전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불치병 평생을 약을 먹으면서 이제 그것이 주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습니까? 왜 나는 이런 불치병을 알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불치병을 알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원망하고 불평을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 항상 수련을 하거든요.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순간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불치병이 이제 바로 그 병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몇 주가 지지 않아서 그 이제 신체 검사를 건장한 남자는 다 군대를 가기 위해 먼저 신체 검사를 받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불치병 진단서를 내미니까 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바로 면제가 되니까 바로 실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어제 간증을 하는데 이 친구가 전사님이 친구라고 하는데 제 친구 아들이라 제가 이 친구가라고 하는데 전사님이라고 명칭을 해드릴게. 이 전사님이 그렇게 가서 그 신학교에서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병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절대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을 아마 이 불치병 때문에 늘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어서 주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어제 찬양 인도를 정말 잘하고 기도에도 기도 인도를 정말 잘하더라고. 야, 우리 교회 전사로 데려 내가 모셔올까? 그러니까 안 돼. 딱 잘라버리더라고. 알았다고 그랬으니. 하여튼 인생의 전환점에 야베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원망뿐에 살기에는 너무 내 인생이 분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역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뭐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를 사정하는 기도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아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을 믿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선포하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만 사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여기 뭐가 필요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너에게 있는 산더미 같은 문제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라. 그죠? 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었고 그 산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그 산이 치워져야 돼. 그러면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을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에도 보면은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큰 산도 평지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23절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말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부어졌어요. 언제 부어졌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 권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말의 능력,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의 권세라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열심히 뭐 해가지고 어떤 내가 만약에 도지사가 되었다. 도지사는 너무 좀 약한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세를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당선인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듣고 바로바로 행정부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왜? 아직 그 권세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 당선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그게 그 말을 듣고 국군 통수권자라고 해서 또 뭐 행정부 이제 최고의 수반이라고 해서 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효력이 발휘하죠? 대통령 취임식을 하자마자 취임식 하는 그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세가. 그래서 자 국무회의 할 때니까 다 모여. 그러면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 당선인 신분으로 국무위원들 모이라고 모입니까? 장관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대통령이 되어서 국무회의를 하겠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모이잖아요. 이게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10톤 트럭 때는 덤프 트럭이 정말 어마어마한 백지구 속도로 그냥 달려오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서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빨간봉 하나 들고 삑 하면서 세우면은요 그냥 지나가지. 그걸 누가 씁니까? 근데 서요. 왜? 경찰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권세죠. 그 덤프 트럭에 그 100km 이상 달리는 그 덤프 트럭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그 경찰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조금만 부스러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당당하게 주세요. 사정하는 게 더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몰려듣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겠다. 이 말의 권세죠. 야베스는 뭘 선포하며 기도했죠? 나의 10절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비전의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구원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생의 180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장애였고 유복자였고 정말 삶의 소망도 없고 절망만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고 점철된 삶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인생의 역전이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끝. 하나님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고통, 모든 삶의 문제 한 방에 끝내버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 만났는데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던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인생 정말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일 아닙니까? 가장 내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요 반드시 우리의 말을 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찬양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김석균 씨가 작사했는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찬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부르면서 확 떠버린 노래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번 우리 찬양단에 부른 적이 있나요? 이 찬양을? 없어요? 한번 찬양을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한번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서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PPT가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인터넷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가사가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와,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어요.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유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이 찬양 모르시면 그냥 제가 절 못 부르라도 찬양에 은혜 받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멈추지 다시요.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오늘 야베스와 같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수많은 위원들이 수많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더니 끝났습니다. 인생이 역전되었고 천화위복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왜 만나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절망적인 인생을 희망적인 인생으로, 슬픔뿐인 인생을 기쁨에 충만한 인생으로, 소망이 없던 인생이 희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문제투성인 인생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주님 여러분을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을 어차피 이룰 수밖에 없다고 운명에 맡겨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살기는 너무나도 정말 화가 나고 또 뭔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야베스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주여 선포합니다. 이 산이 들려 바다로 던져라면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원망 불평을 살면 평생을 그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오늘 야베스는 그 이름대로 평생을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역대상 1장에서 4장 5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족보 가운데 왜 4장 9장 6절에서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는 귀중한 사람이라, 그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의 일을, 그의 삶을 재조명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그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도 바뀌길 원하냐? 지금 이대로 여기서 주저앉아 살지 말고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야베스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살아계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왜 우리는 믿지 않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 무엇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이느냐. 주님 앞에 구정을 듣고 책망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 앞에 정말 사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오늘 야베스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선포했습니다. 나의 시경을 넓혀 주시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환경, 그런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을 그 한 번의 생각이 그의 인생을, 또 그 한 번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낮고 태어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가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의 지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가장 귀중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 대상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그를 폄하하거나 그를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유복자라고, 그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삶에서 저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런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를 써내려갈 수 있지?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날 수 있지? 그런데 야베스는 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을 믿으면 산도 들려 바다로 옮겨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너희의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큰 산아, 너는 이 유성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우리 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련을 중인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많은 한국교회 신학자들, 또 석학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심각할 정도로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안다면 결코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항상 정말 어린아이라고 해서 홀대하거나 또 그냥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갖고 좋은 말, 믿음의 말, 그리고 또 칭찬과 격려의 말을,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점점 노쇠화되어가고 노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노령화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점점 젊은
사업들이 점점 사라지고 많은 교회들마다 젊은이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교회들은 더 젊은 사람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사람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대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그냥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청년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청년들이 정말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며 든든하게 받쳐주고 세워질 때 교회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한국교회의 청년들이 먼저 받쳐주고 그리고 그 뒤를 중고등학생들이 잘 따라온다면, 그리고 유초등학생들도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워져 믿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꾸만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만들고 어떻게든 구원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도 많은 이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잡고 있는 모든 악한 수박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놔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서 묶음을 놓아라. 청년들에게서 모든 올무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드리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한국교회의 미래는 열릴지어다.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로 정말 교회가 풍성하고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 주여,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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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정말 우리나라도 동서로 나눠져서 너무나도 이념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들도 이 모든 이념 갈등, 사상 갈등, 또 모든 이런 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어떤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정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이 땅에 5,100만의 민족이 다 예수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정말 그들의 인생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다 주님 앞으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몰려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인지, 어느 길이 참이고 어느 길이 거짓인지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자기들의 어떤 권세와 또 권력을 유지하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생각들과 또 거짓으로 그렇게 정말 사람들을 유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이러한 때에 이 시간에 우리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 세상에 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뭐가 달라집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세상 그 누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즉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리다, 내가 참이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더 이상 세상에 마귀에게 혹세무민 당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구나,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 정말 이 때에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 한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 소망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희망임을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떠져나가고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많고 정말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는 교회도 많고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아예 목회의 꿈을 접고 살아가는 일도 많고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그 길이 막혀서 고통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오. 정말 하나님만 우리의 비전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고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다른 거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 없고 더 중요한 일 없고 이거보다 더 우선할 일이 없습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예배에 성도님들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하고 영적인 아름다운 추수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할 때나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순모 봉사교회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참된 예배자가 되면 내가 예배자가 되므로 내가 속한 구역이 변화되고 내가 예배자가 되므로 내가 속한 기관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부서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데 바로 내가 예배자가 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주님 앞에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 정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주님만을 갈급하고 주님만을 찾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가 정말 예배가 더 이상 치료 예배가 더 이상 아버지 정말 타성의 조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식상하지 않기를 원하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미지근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발견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가 다 저는 내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천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 각 기관마다 주여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우리 부서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우리 구역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내가 속한 기관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업장, 또 기업, 직장, 또 내가 속한 어떤 취미활동의 모임, 친구군, 친지들, 주여 오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 평안해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사랑의 떡을 떼며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화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천사들의 합창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의 연회를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나 추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정말 이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공수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고, 또 가서도 그 은혜를 정말 담장 너머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종지부는 주님을 만나면 찍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이제 각자의 기도점을 놓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정말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시간 정말 아버지가 또 뚫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고 영하 막 그냥 8도 9도의 지금 추위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실패자다, 너는 안돼, 너는 못돼,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너무 귀가 얇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절대로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찬양을 멈추지 말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정말 너그럽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예수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화해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하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가 먼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더 익은 벼와 같이 이런 믿음이 충만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낮추고 더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높이고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로 복종시키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너무 힘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너 인생은 더 이상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안 돼. 어쩌면 끊임없이 세상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볼 때 오늘 우리는 그것에 가스라이팅 되었어. 그래 맞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정체성과 자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최고다, 너는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이다, 나는 너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